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복 달라고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구하는데도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와 복과 지혜와 능력이 어느 신앙의 단계를 넘었으면 생수처럼 솟구쳐 나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시편 67편 2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산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삼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착각은 뭐냐? 우리끼리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만의 잔치 공동체. 교회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롤 모델로 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혈통적 후손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라이프스타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접붙여진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접붙여진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잖아요.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 십자가 진대를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늘의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예비되는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접붙여져 가지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 가지고 부활의 열매,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 사는 거예요. 성경 간단합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나머지 뭐 히브리어, 헬라어 좀 몰라도 됩니다. 핵심 지식은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구세주가, 독생자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부활, 주와 함께 왕도로 다는 영원한 생명의 기업과 멸류관과 상급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려 비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았구나. 이 사랑이 깨달아지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여기 뭐 직분도 있고 뭐 대단한 믿음의 명가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요, 그냥 설교 듣는다고 뭐 훈련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와 정욕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이미 죽었단 말입니다. 뭐 불교처럼 뭐 단전호흡 해가지고 뭐 도 닦아가지고 도 닦아보세요. 연탄을 여러분 물로 씻는다고 해서 연탄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의 처소를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조상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연세가 점점 들어가시는 분들, 자손들에게, 특히 믿음의 자손들의 구박 안 당하려면요,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은 젊었을 때처럼 건강이나 체력이 받쳐주지 못하잖아요. 그럼 늘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걸어온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세상과 구별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오는데 쉽습니까? 우리도 힘들었는데 적어도 힘들 거란 말입니다. 그때 라떼는 그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해보니까 그거 적용 안 돼요. 꼰대가 됩니다. 꼰대. 그냥 그래 힘들지, 그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온전히 기쁘게 이러면서 본이 되어줘야 돼요. 말해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믿음의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 근데 그 나이, 그 인생 주기에 맞게 다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 아버지, 사모 엄마 만나 조금 지름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은,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죠. 신앙은요 가정에서 다 전수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뭐 바깥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 집사가 되고 뭐 많은 종교적인 명예직을 하더라도 내 가정에 누수가 일어난다면, 내 자손들에게 믿음이 전수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교회는요, 얼마나 세상이 삭막합니까?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이고 권력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하고 사람 죽는 거 눈도 깜짝 안 하는 세상입니다. 전쟁을 쳐가지고 더 많이 남의 것을 가져야 되고, 외교하지만 다 속에는 어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짐승 같은 세상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속한 세계만 보면은 만인과 만인의 투쟁, 이리와 같고 짐승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이고, 어린 양은 짐승에게 먹힌 것 같은데 부활하였잖아요. 어린 양의 길을 가야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어린 양이요, 주 오실 때는 전부 다 어디로 집어넣느냐? 열방의 교회들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어요. 해산의 진통. 지금 미리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도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집어넣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지팡이, 권능의 지팡이와 막대기, 안위하는 원수들을 몰아내는, 이게 지켜주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기꺼이 통과한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신선한 탁월한 마귀를 이긴 즐거움에 이기는 자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뭐 어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교회 오니까 좋다, 그래 놓고는 가면 주저앉아 있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복음을 전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물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에게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흘러가고 있고, 만물이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신 새 에덴 동산에 계시는 보좌 앞에 계신 주님으로 향하여 돌아가서 만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썩어짐이 없는 그 영원한 만물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세상에 노벨상이다, AI다, 뭐 인공지능이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는, 전부 다 썩어질 세상과 육체와 세상과 이것만 바라보고 가니까, 이것이 인류의 81억의 집단지성이 되어 가니까 극도의 소수지만은 그래도 주님 오실 때를 예비하면서 인자가 믿음을 오겠냐, 여러분의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의 디자인을 따라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땅과 세상과 이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속절없이 걸려가요. 선교 전략가 랄프 윈터 박사가 서구교회가 급속하게 위기에 처하고 막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가던 서구교회를 향해서 막 경고했어요. 뭐라고 했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야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교회는 박물관으로 잘 나간다.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유럽 교회는 이미 다 팔려 넘어가고 있고요. 미국 교회도 지금 많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어. 150인밖에 안 되는데. 이 아름답게 여러분이 피와 땀과 눈물로 지은 이 공동체, 용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 공동체가 주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하여 생명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박물관이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가 부담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복음의 생명수 흘려보내자. 그게 생활선교사고 킹덤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보세요.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앞장서는 교회들 얼마나 됩니까? 직분자도 많고 뭐 맨날 직분자 있고 행사 많지만은 다 우리끼리만의 잔치인 거예요. 이거를 넘어서서 가볼 때 여기에 대까지 부리고 저항이 있고 불화살이 있더라고요. 욕들어 먹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외롭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하도 많이 경험해 보니까 개척자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지 그냥 그러려니 가는 거예요. 주님도 가셨고 남은 자들, 복음을 전한 자 다 그 길을 갔으니까 현장에 있는 선교사 더 하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끊임없이 하늘 보좌로부터 부어주는 생명수 성령의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가 부어져야 되는 이유는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천국 복음을 모든 나라에게 전하는 깨어있는 자들이 있으면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로가 뭐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잘 믿는다 그거 다 여러분 별 시덥지 않은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곳 도시에서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거예요. 밖에 나가서 입도 뻥끗 못해요. 저 여러분 머리 오늘 깎은 거 표가 납니까? 어제 미장원에 갔어요. 근데 제가 늘 가던 그 미장원에 문을 닫아가지고 다음 주에 폐업한다 그래서 그 사모가 거기 가서 또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 주라고 가라 그랬는데 문 닫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옆에 보니까 또 미장원이 있어요. 그랬더니 연세가 드신 아주머님이 계셔서 남성 카트 됩니까? 그랬어요. 된다 그러고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탁 째려보더니 관상을 보더니 혹시 교회 쪽에서 일하십니까? 이러더라고. 우와 영안이 밝아 영안이 밝아. 그래가지고 뭐 이래저래 막 이야기하면서 머리를 깎으면서 한참 좀 있다가 적기 가가지고 핸드폰을 막 뒤지더니 이렇게 뭘 보여줘요. 그래서 혹시 이분 압니까? 했더니 어허 우리 은퇴건설 회장님 윤정자 권사님 목욕탕 동기예요. 거기 유정숙 권사님 나오고 조현주 권사님 나오고 다 목욕탕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다 죽는다고 건강하게 하시지만 또 동종업종 종사자 우리 유정숙 권사님 57년 동안 미장원하고 이제 그만했어요. 이제 올해 80잔치하고 다 그분들 보라고 정말 힘들고 남편도 일찍 보내고 이렇지만 정말 곱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아름답게 나이 들어간다고 우리 미용실 원장님도 꼭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카트비가 15,000원은 있어요. 내가 얼마 줬을 것 같아요? 10,000원은 나를 물어보면 2만 원 줬어요. 그때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꼭 가서 그 미장원 원장님 윤정정 권사님 전도하세요. 거기 가가지고 뭐 머리 이렇게 깎았다고 뭐 3,000원 깎자 이러면요 교회 가는 것이 더하다 더해 이럽니다. 제발 여러분 베풀면 생명수의 복음의 만유 흐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쫀쫀하게 쩌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너무 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엉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유옥합을 깨뜨린 자들은요 성령의 향기가 나오고 성령의 마음과 생각이 향유옥합입니다. 내 삶의 고정관념 이게 깨뜨려지면은 그때부터 저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남선교회 회원들이야 좀 뭐 체력도 있고 건강하시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들 65세 이상 70, 80 되신 어르신들은 놀러 가세요. 온천 좋습니다. 자고 갑시다. 갯돈 부으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한 2, 3일 신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고는 선교지 가서 간증하고 기도해 일본 성도들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러면요 그게 선교입니다. 왜 하면 안 합니까? 자녀들 갯돈 부어드리세요. 부모님들 효도 좀 하세요. 제가 안전 가이드 할게요. 여러분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버리지 못하면 교회는 박물관의 화석이 된다니까요. 한국 교회가 150년밖에 안 됐는데 대부분의 교회들 글쎄 그렇게 말하면 또 교만하니까 복음 전하고 애쓰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문제에 더 많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 틀을 깨뜨려 보자고 기쁨의 교회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기꺼이 우리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짐을 짊어지고 있고 그 덕분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나 청년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킹덤 패밀리, 킹덤 제너레이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 명심하세요.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아닙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썩어서 태워지거나 문드러지는 육체인데 육신을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드리세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세요. 그럼 그리스도 영이 기도를 하게 하든지 덕을 베풀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자녀는 아니지만 내 영의 자녀와 손주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영적인 아비예요. 영적인 아비. 그런 분들이 많아지길. 그런 분들은요 낙이 세상 낙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금 뭐 선거다 이런 거 보면 속 뒤집어지잖아요. 암 유발
선거 아닙니까? 지금 총체적인 부실도 이런 부실이 없잖아요. 해라 말라가 아니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고요. 옳다 그러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하늘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생각과 주의 소망을 가질 때 육체는 자꾸 나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생명수로 새로워집니다. 이 생명수의 복을 흘려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80년 역사가 있으니까 오랜 동안 수십 년, 50년, 60년 동안 믿음을 지켜온 어른들 간증 들어보니 참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통과해 왔을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꼭 들으세요. 우리는요 60이다 70이다 90이다 1살이다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지체들은 하나님의 음영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은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퇴했다고 생각하고 딱 복음을 전하거나 기도하거나 말씀 있는 걸 멈춰보세요. 급속하게요, 몸이 늙어져 가는 것처럼 급속하게 여러분의 영이 굳어지고 화석화되고요, 침체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그 영혼, 그 마음과 생각이 육체와 세상을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주로 하는 말이요, 건강 걱정이나 하고 탄식이나 하고 자녀들 손도 재롱이나 떨고. 저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리고 주님과 더 교제하면서 이제 또 이 길을 걸어오는 후배들이나 성도들 코치할 거예요. 저 열방을 다닐 거예요. 열방을 다닐 거예요. 뒷방 너구리처럼 뭐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는 다음 세대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학자 데이비드 플랫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듣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설교 듣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의 생명수를 모든 민이 흘려보내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공부하고 그것을 위해 건강 지키고 그것을 위해 오래 살고 그것을 위해 여러분 자녀 잘 키우고 그것을 위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이 시설도 필요한 거예요. 모두 다가 여러분 음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협동조합이라 그러잖아요. 지난 당회 때는 또 뭐 장로님들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복음협동, 교육협동조합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또 지금 독수리 창업협동조합도 지금 복음 선교적 기업을 젊은 사업가들이 돈을 좀 모아서 그것도 해보겠다고 해보라고. 실패해도 된다고. 왜냐하면 이제는 돈이 지배하고 뭐 하이테크 기업이 전부 다 돈을 디지털 안에 다 넣어가지고 꼼짝없이 굴복시키는데, 물질도 여러분 재물의 능력도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외면하면 교회는 썩고 죽습니다.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징조를 살펴보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이러지만 준비를 안 해요. 여러분 준비를 안 해.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복음 전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수십 년, 100년까지 갈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그때까지 살 거 아닙니까? 왜 7, 8년 전부터 간절히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정도 믿음으로 그 시대를 돌파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란 말입니다. 내 자녀 아니라도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절이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른들에게는 좋은 시절 아닐 수도 있어요. 눈이 열리면은요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강단에서 세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적당하게 돌려야 되는데요, 십자가 져야 생수가 흐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은혜 받았다, 여러분 달콤하고 믿음 붕 뜨고 이것만 아닙니다. 은혜 주신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주를 위해 자그마한 고난에도 받을 각오를 하시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도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복음 전하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복음의 생명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면 고생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 전수해줬던 이 개척 멤버들, 어른들은 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거예요. 썩어가면 안 됩니다. 침체되면 안 됩니다. 85세의 갈렙은 유다지파의 헤브론 산지 언약을 받았지만 다 젊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85살 할아버지가 나가가지고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걸 취하잖아요. 내가 건강하다 그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교회 어르신들 안일함에 빠져가고 타협해가고 주저앉아가는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 젊은 세대를 위해서 내 과거에 고생했다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앞장서서 솔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이 안 되시는 분은 기도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치, 경제, 하이테크, AI가 이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실 그리스도 왕국의 복음, 천국 복음을 따라 이 세상의 시계는 제깍제깍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거나 하나님의 시계가 움직이는 시간표, 그 동력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주님 오시면 주님 오시는 거 끝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성도 어떤 사람입니까? 내 믿음 지키는 건 기본이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각자 믿음의 분량과 형편이 다르지만 이 방향으로 정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쁨의 공동체가 이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의 방향으로 정렬될 때에 나라의 문제나 여러분 가정이나 개인이나 자녀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올려 산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세상의 교활한 마귀의 세계관에 속아가지고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내 속에 아무런 복음 전하는 열정도 없고 그리스도의 심령도 없고,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신랑으로 맞이한다고요? 어림없어요. 들림 받는다고 어림없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의 경쟁력도 갖추도록 공부도 시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복음적 경쟁력, 천국의 경쟁력을 갖도록 양육하셔야 됩니다. 이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됐을 때 말씀대로 어린 양 만왕의 왕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해산의 진통. 요한계시록 7장은 마침내 이 원대한 꿈, 하나님의 오랜 수천 년의 세월의 꿈,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꿈이 성취되는 장엄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요한계시록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또 열방의 생활선교 복음하려고 하는 이유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은혜와 복과 능력과 지혜가 만 가지 은혜와 복과 축복이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습관이 있습니까? 깨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이 향유옥합이에요. 깨뜨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가 70이다 80이다 어디 있어요? 저는 죽을 때까지 천국 복음을 위해서 제가 앞장설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기쁨의 공동체가 도전하면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80주년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